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이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중에서 마지막 주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교회력을 볼 때 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사순절이고 오늘 말씀드린 이 대강절,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대강절이라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부활절이 이르기 전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어려운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경건에 힘쓰는 시간이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대강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이 대강절이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대강이라는 말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정말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 초림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오셨죠. 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대강절이라 하면 엄히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이미 초림의 예수님보다는 다음에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 바로 그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데 초림 때 오실 때는요 참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게 말굴간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모든 그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영광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 정말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대강절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영광의 주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대강절의 의미예요. 제가 언젠가요 신문을 기사를 보는데 참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이제 이때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창문이나 문을 들어오지 않고 굴뚝을 통해서 내려와서 선물을 줄까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창문이나 문이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이게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안에가 잠겼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는 그렇게 기사를 실어놨어요.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과연 이 집이 가난한 집인가 부유한 집인가를 이렇게 선별하는 작업을 이 굴뚝을 만져본다 그래요. 이 굴뚝에 온기가 있으면 이 집은 좀 넉넉한 집이다. 이 굴뚝에 온기가 없고 차면은 이 집은 불을 떼지 못하니까 가난한 집이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집부터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런 것이 산타크로스의 마음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정말 우리가 연말연시 이렇게 흐뭇한 그러한 모습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 말씀 들으시고 오늘부터 불 안 떼시는 집안이 혹시 선물 받기 위해서 그러신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을 우리가 참 돌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타크로스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이 집이 집 속에 많은 방들이 있잖아요. 이 집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의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 우리의 마음을 방문하길 원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방이
우리들이 준비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바쁜 그러한 일 때문에 이 따스한 온기처럼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너무 번잡하고 정말 주님이 주님을 모시기에는 참 우리 마음들이 준비가 안 돼서 주님이 찾아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는가 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 참 많이 분주해요. 이 네온 사인도 굉장히 밝고요. 또 이 성탄 추리도 서고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 캐롤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렇게 바쁨이 뭔가 이렇게 참 분주함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진정으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지낼까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날이에요. 탄생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 생일집에 초대가 됐는데 그 생일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에 들떠서 그저 어떠한 그 시즌에 들떠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말 가다듬고 과연 이 예수님이 나와는 어떠한 관계의 분이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미닝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있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처럼 예수님의 첫 크리스마스,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이 첫 번 그 예수님이 오실 크리스마스에도 지금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두 종류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이 소동하는 헤롯 왕과 백성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반면에 경배하는 동방 박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뭔가 마음이 흥분되어 있다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흥분됨이 분명한 이유와 근거에서 다른 그러한 흥분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 헤롯 왕과 이 백성들의 모습,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동했다는 말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안절부절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 안절부절했어야만 했을까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에돔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유대인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았습니다. 이 피해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굉장한 그러한 잔혹한, 그러한 혹독한 그러한 탄압의 정치를 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내와 자식까지도 죽여버리는 참 이렇게 포악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군림하고 자기가 경배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이 헤롯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소욕을 가지고 땅의 것을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동방박사가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이 왕이 나타났으니 내가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자기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거짓의 왕이 지금 탄로날까 봐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사단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악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용해서 자기가 세상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사하고 있지만 거짓 왕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그들은 분명히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소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 불안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헤롯 왕은 소동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에돔 사람이었고 자기 왕자리가 뺏길까 봐 참 두려워서 소동했다 말이 좀 이해가 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까지도 왜 불안해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불의와 이러한 죄악을 보면서 그 하나님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셔서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데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 사상이 이분들이 평상시에 말에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의 진실된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자신의 신앙으로 포장하고 뭔가를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살았지만 막상 그 심판주 앞에, 정말 그 창조주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준비 안 된 모습으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과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그 심판을, 주님의 그 오심, 그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그 오심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그것이 작용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들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얼만큼 그 믿음 안에서 신앙을 준비하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그 말세지막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번 오실 그 성탄절 때 주님이 초림하듯이 다시 한번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적용을 제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우리가 정말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동방 박사는 천문학자였죠. 별의 움직임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의 그런 운명도 이렇게 봐주면서 국가의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천문학을 통해서 왕에게 조언하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나름대로 권세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동방 박사일까? 이 동방 박사가 아니라 서방 박사면 어떻고 또 남방 박사면 어떨까? 북방 박사면 어떨까? 왜 동방에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었을까? 단순히 어떤 지역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온 그러한 박사일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동쪽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에서 쫓겨났는데요, 어느 쪽으로 여러분 쫓겨났습니까? 어느 쪽으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하면 또 유명한 영화가 생각나죠? 제임스 딘인가요? 하여튼 이 에덴의 동쪽, 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요, 이 성막에 출입문이 있는데, 이 성막의 출입문이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동문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을 통해서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간지 아세요? 남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쪽으로 들어갔어요. 암몬과 바로 모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을 보면 성전에 이러한 물이 흐르는 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다는 것은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동쪽에 머물렀던 그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으는, 그들의 구원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열방과 민족과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구원하리라는 그 선포가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모든 비밀을 거기에 다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경 말씀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예언된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맞아서 정확하게 통일돼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별이라는 것을 볼 때요, 이 별은 단순한 어떤 자연적인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비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이는 자연적인 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온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렇게 다윗의 별이 이렇게 나타났죠. 그것이 메시아를 상징을 해요. 그들이 유대인의 포로가 됐을 때 노란 별을 이렇게 달았죠. 이 나치들이 그 별을 달게 했어요. 인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차별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노란 별을 달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다윗 별을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별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동방박사가 이 별을 따라서 가는 그 여행의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그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과 비슷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딱 뛰고 딱 끝내는 피니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끝이 쉽게 보이지 않는 기나긴 그런 마라톤의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가는 과정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보면요,
광야를 지날 때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강도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생 처음 가보는 그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는데 나는 협착한 길, 좁은 길로 들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뿐입니까? 별을 보고 간다는 것, 여러분, 이 별을 보고 간다는 건 굉장히 불확실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별이 때로는 굳은 날에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별을 쫓아서 움직여 보지만 별은 그대로 있는 경우, 그렇게 비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해보다 보면 이 별이나 달들을 이렇게 창가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달이나 별은 아직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변화될 내 어려운 상황들이 그대로 고정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히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뭔가 이 결말이 보여야 되는데 이런 답답한 마음들, 의심의 마음들, 여러분, 동광 박사도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여행이요, 어떠한 스케줄이 딱 나온 여행이 아니었잖아요. 단순히 별을 보고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몇 박 며칠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준비한 식량과 물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저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한 대로 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준비 상황을 철저하게 올려드리고 맡기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능력, 어떤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길래 이 동방 박사들은 나중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래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러한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방 박사들은 여행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오로지 경배한다는 것,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한다는 것, 그 한 가지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한 1600km, 우리 미국으로 1000마일 정도를 다가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 40일 이상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속열차나 비행기나 어떠한 자동차가 없었어요. 낙타를 타고 피곤함을 달래면서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경배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붙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떠났는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가를 분명한 목적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부귀영화나 세상에 한 자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 열심으로 갔다면,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다면 그들은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들은 이미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한 자리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지위나 그러한 대우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왜 유대인의 왕에 가면 여러분 한 자리를 얻는다는 개런티가 있습니까? 그리고 별을 보고 어디까지 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무모한 그러한 모험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은요, 어떠한 욕망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열심도 내지만 한순간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고자 어떤 욕망이 있어서 열심히 내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에이 아니하고 그걸 다 걷어치우는 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동방 박사는 언제든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목적 하나, 경배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 경배,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 한 가지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세상의 한 자리라든지 어떠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러 간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요. 반드시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오로지 경배, 예배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배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프라이어티가 뭡니까? 바로 경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던 이유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의 자세 태도가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그 자세와 태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찾아가 보니까 마구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 아기 예수, 갓 태어난 갓난아기였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였습니다. 지성인이었어요. 나름대로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정말 그 동방박사들, 어떻게 보면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러한 화려한 옷을 입고 마구간에서 정말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딱 찾아왔을 때 많은 실망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그 경배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그 자세에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갖추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한테 정말 정확하게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득권, 나의 어떠한 교만함이 철저히 내려놓지 않으면 경배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저도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는 갔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마구간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왜 헤롯 성전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지로 우리를 바로 돌리지 않으세요. 바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쳐가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을 인도하고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죠.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지금 이 헤롯 대왕이 나중에 심판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뜻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방 박사 입장에서도
그곳을 별을 보고 갔더니 유대인의 왕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끝까지 별을 보면서 그 별이 머무른 곳, 그곳에 가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정말 빠른 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빠른 길이 때로는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보다 기쁘셔서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들이 경배하기에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할 때, 선물을 준비할 때 그냥 그 예루살렘 근처나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렇게 구해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대충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먼 길을 오면서도 미리 준비해서 가져온 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물이 있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산 넘고 물을 건너는 때 이 예물 때문에 무거워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 그 선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됐어요. 여러분, 선물의 의미는 그 선물을 보면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요, 받는 사람이 어떠한가를 그 선물 속에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그 대상, 그것이 선물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선물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먼저 황금은 여러분 왕을 의미하죠. 왕. 이 최고의 보물이에요. 변함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당시 중동 지방에는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왕을 만날 때는 반드시 황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을 의미합니다. 유황은요,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황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었죠. 여러분,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이 감사제예요. 모든 제사에 많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감사제를 드리는 방법이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 아시죠? 고운 가루를 아주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유황을 얹는 것, 거기에 어떠한 그 꿀이나 이러한 누룩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 이 소제에 유황을 얻습니다. 유황. 그래서 이 유황, 바로 제사장을 의미해요. 이 유황은 굉장히 향기가 오래 가고요, 굉장히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제사를 쓰는 이 유황, 이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이 모략은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 기름 부은 종류가 세 종류의 이 성경에 나오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오는데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관유라고 그러는데, 관유를 이렇게 부은 같이, 그래서 이 관유를 붓게 되는데 그 관유를 만드는 재료가 모략입니다. 모략. 바로 이 모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략으로서 처음 이렇게 탄생 때 받으셔서 모략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치세요.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근쯤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왕과 제사장과 메시아임을 이 선물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그 진실된 마음을 이 선물에 싣고 있어요. 황금을 드릴 때 그들은 신실한 마음, 내 마음은 이 황금처럼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황은 아까 향기라 그랬잖아요. 내 이 향기처럼 내 성품이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략은 부패하지 않는데 사용을 하죠. 내 뜻과 의지가 절대 부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진실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선물에 들어있어요. 그것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렇게 귀한 의미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정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바쁨 속에 정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러한 소동,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동방박사처럼 정말 그 길을 예배하면서 정성껏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서 경배하는데 모든 목적이 있는 것,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번 성탄절 정말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